자기 자신의 아상을 세워서는 안 된다. 금강경에서는 진정한 수행인은 아라는 자기라는 존재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자기라는 존재를 내세우면은 수행에 파장이 온다. 그래서 금강경 17분의 구경무화부는 매우 소중합니다. 저 앞에 주수항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승정정분에 항상 주수항복 어디에다 우리 마음을 머물러서 어떻게 닦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어떻게 항복하는가. 대승정정분에는 그 말이 나오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불법을 믿고 어떻게 불법을 닦고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떤 무명이라든가 탐진치라든가 그런 마음을 항복받아 가지고서 참으로 무상의 금강경 진리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느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불법을 믿고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은 업장을 소멸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나라는 존재가 매우 소중한데 나를 없애라고 하는 말은 패단이 있지 않는 말이냐. 이렇게 교학적으로 의심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보살이 나라는 존재를 내세워 가지고서 수행을 하고 보살들을 실천을 하고 또 마음의 항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기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 대통령도 자기라는 존재를 없애면은 일체 국민하고 모두 한 몸이 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다스린 부모도 나라는 상이 없어가지고 가정하고 한 모습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고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면은 보살이 그 상에 머물러서 진정한 보살이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금강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출세를 못합니다. 출세를 하려면은 나라는 존재를 없애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금강경에서는 고도의 수행에서 나라는 존재가 구경무화분에 없다라고 하면은 누가 진리에 머무르고 누가 수행을 하고 누가 그 마음을 항복받느냐. 이건 분별에서 나온 소리지 금강경 이치에서는 안마음이나 밖에 모든 모습을 텅 비워가지고 그런 상 없이 보살이 참으로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지혜를 닦아야지 나라는 존재를 의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리를 실천하고 수행하는데 장애를 받는다. 그런 얘기 대화 쪽으로 해서 진정한 보살이 남을 이해할 적에 자기라는 존재를 내세우지 않는 구경에 무아해야 된다. 그런 것을 금강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경무화분의 추소항복이란 말은 대승정정분에서는 머물러서 닦아가지고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고 하는 건 좀 기초적인 얘기지만 구경무화의 제17분에 당해서는 아주 전체적인 것을 잡아서 세밀하게 수행의 분상에서 추수항복을 하는데 나라는 존재를 없애야 된다. 구경에 무아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에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말씀을 하되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바라는 사람은 이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수보리께 고하사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최고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바라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항상 보살도를 실천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는 원력을 세우되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는 한 중생도 실로 제도를 받을 자라 제도한다는 주관과 객관 의식의 생각이 뚝 끊어져야 된다. 그래야 보살이다. 우리가 금강경을 모르면은 주고받는 데 걸리지요.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주고 좋은 조건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주고받는 모습에 상에 걸리면은 금강경 살림살이에 입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내는 가서는 구경 무아해야 된다. 금강경은 제가 얘기하듯이 오고 싶으면 오고 듣고 싶으면 듣고 오기 싫으면 말고 그런 쪽으로 금강경을 공부해서는 자기의 어떤 내면의 수행의 질서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참으로 비워버리고 참으로 빈속에서 환희를 넣는 그런 공부의 형성이 안 됩니다. 첫째 금강경에는 대승정정분으로 해가지고 어디 머무름이 없는 묘한 무주행을 행하고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볼 적에 참으로 실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열의실견분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모습이 한 모습이라는 정신휴분으로 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은 적도 없고 그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어서 중생에게 설법한 흔적도 없고 무등무술불에 대한 어떤 내면에 흐르는 철학을 깨달아서 거기에서 금강경의 일체 지혜를 터득해서 한 모습의 모습으로 수행을 하고 그 모습 위에서 세계를 장엄하고 불국토도 장엄하고 또 함이 없는 상이 없는 보시를 통해서 무의복이 우러러 나오고 그 무의복성의 금강경 속에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안에 계신다는 존중 정교분으로 해서 또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여실히 독송하고 수지함으로 해서 그 어떤 내면에 비어있는 모습이 기초가 다져지고 해서 이상정명불이라 모습이 끝나는 데는 바로 정멸의 즐거움이 쌓여지고 흥성해진다. 그런 얘기. 그런 쪽으로 해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업장이 자꾸 녹여서 본래 자기 모습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구경의 무화분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경 무화해야 된다.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냐 이 말이야. 모든 국민하고 자기 모습이 한 모습, 자기를 내세우는 그 자체가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자리에 올라 있어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상을 내세우면은 그건 한갓 벗금이고 참으로 이치를 모른다. 자체 한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구경의 무화분이라. 일체 중생에게 좋은 이익을 좋다고 해서 그 모습이 자기 마음자리에 남아있으면 금강경에는 또 하나의 상으로 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해도 얻은 흔적이 없고 진리 자체 한 모습인데 빗방울이 태평양에 들어가면은 태평양 그 자체지 빗방울은 태평양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듯이 누에 꽃이 속에 나오는 나방에 나오는 저 허공을 활개치고 날아가듯이 이 몸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금강경 구경 무화분에서 털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남한상의 일체 모습은 다 부처님 모습이고 자기 모습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고 등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구경 무화분의 실천인데 어려운 것을 알아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값진 것이지 쉬운 것 그저 원문이나 이렇게 넘어가고 큰 스님 법문 듣고 그냥 뭐 좀 편하고 그런 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의 구경무화의 맥락을 알아야 된다. 어찌 쓴 연고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직비보살이니라. 그것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어. 구경에 무아 이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런고 수보리야 실로 어떤 법도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안욕 삼보리라고 이름 붙일 것이 없다. 다 진리의 한 모습이다 이 말이야. 저 태양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쓰는 빗자락도 다 도 속의 모습이니까 어떤 것이 도고 어떤 것이 도가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진리 자체 청정법신 그 진리 자체 그 모습이란 이렇게 2500년 전 금강경에 어떤 그 고전적인 그런 맛이 부처님이 그래서 21년 동안 설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건 뚫어도 뚫리지 않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알려고 생각을 내면은 상에 걸리니까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환원이 돼가지고 구경에 무아이해야 이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어찌 그런 연고 수보리야 실로 어떤 법도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해서 마음을 낼 것이 없다. 수보리야 의이 운하오 열애가 마음 내면은 벌써 구경의 무아가 아니고 상이라고 하니까 그럼 부처님은 과거 인행시에 발심을 해가지고 보살로서 부처님 지위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인연 싹시 발심하는 과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데 부처님이 발심을 안 했더라면은 보살의 실천도가 없었을 것이고 보살의 실천도가 없었다면 지금 부처님 지위에 깨달아서 오른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모습도 제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학적으로. 그렇지만 수행을 통해서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해 가는데 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 항상 구경무아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우는 것은 상으로 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벌어지고 선악 구분을 지어가지고 모습에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종교 간의 갈등도 그렇다 이 말이요. 금강경에는 부처님도 보살도 중생도 그 반야바라밀 속에는 흔적도 없이 탕탕 비어있는 모습이다. 탕탕 비어서 구경에 아가 없다라고 하니까 발심해가지고서 과거에 부처님이 발심해서 보살도를 실천해가지고 이 과정에 오르기까지는 그 뭐냐 이 말이야. 그건 또 하나의 어떤 인연과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가에 이른 것인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소재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 내지 마라. 발심할 때도 발심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보살도를 실천할 때도 또 오도의 과정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런 냄새 흔적 구경의 무아이니까 다 툴툴 버리고 내버리라 이 말이야. 내 자신을 부정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 자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내 고정관념이라든가 내 몸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내 자신을 노하고 부정해버렸을 적에 모든 눈앞에 나타나는 사물하고 한 모습이 된다. 내 고정관념이란 내 몸을 버리지 않고는 금강경의 구경무압은 비어있는 이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의사가 환자하고 자기 자신하고 둘이 아니란 차원에서 한 모습에 구경무화해야 됐을 적에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정성이라든가 또 환자가 의사에게 향하는 공경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아상 자기라는 존재의 인식을 내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금강경의 구경무화분의 살림살이라 이 말이야. 의사가 높은 지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환자를 좀 하시한다든가 또 환자가 의사는 너무 높아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좀 낮춰서 생각한단다. 이게 아니야. 금강경에는 동등한 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을 적에 그것이 금강경의 반야바라밀이 그 반야바라밀이 아니여. 일단 부정을 하니까 바로
다시 긍정적으로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일체법이 다 부처님 모습이고 진여의 모습이다. 금강경 도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화가 되지 않고는 절대 금강경에 접할 수가 없다. 나를 없애고 나를 부정하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사물하고 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물하고 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능소가 사라지고 유정과 무정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헤엄쳐 가지고 이중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실 차별의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고 하나하나 모습들이 참으로 초사의 어떤 진리의 그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금강경의 아공, 법공, 구공을 통해서 진공, 묘유라는 살림살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진공, 묘유라 이 말이에요. 머리 굴려가지고 이 말 얘기하고 저 말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언어의 파장으로 말장난이지 참으로 금강경은 자기 자신을 노하고 피워버려. 그러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게 구경 무화분의 얘기라는 거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이룬 어찌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소에 연등부처님에게 깨달았다라고 수기를 받았는데 열애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어떤 법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부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아, 내가 부처님의 설한 바 뜻을 취해서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취해서 보고 말하건된 부처님은 연등불소에 어떤 법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진리를 얻은 흔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깨달을 바 진리가 있고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능소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능소가 갈라지게 된다면 주관과 객관이 벌어집니다. 절대 하느님이 계시고 피조물이 우리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리와 나와 갈라지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갈라지는 거예요. 능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라크 전쟁을 해가지고 저렇게 전쟁을 야기시키고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를 보면은 그 미식 축구가 땅 따먹기 아니야. 예. 다 어디든지 가면 그놈의 정권은 다 땅 따먹기로 해버려. 우리나라도 거의 불모로 잡혀버렸어. 진리는 요즘 교수들이 하는 얘기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동서를 넘나들면서 진리는 서양에만 있고 동양에는 진리가 없는 것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교육이 달라져야 돼요. 21세기는 우리 색깔이 세계 색깔 중에서도 가장 우위를 점령하려면은 이런 우리 불교 사상이라든가 동양 사상이 물질 차별적인 것을 완전히 통일해서 한 모습의 구경의 무화본을 우리가 보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라 문화, 고려 문화, 이조 문화를 세계 어디 내놔도 가장 값지고 알치다고 하는 것이 이런 불교의 금강경 문화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석굴암 부처님은 미소를 하고 이렇게 계시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시비 선악 너니 나니 구경의 무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석굴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경도기왕하고 표운대사하고 김대성이 석굴암 부처님을 조성할 적에 그 사람들은 거의 부처님 지위의 성불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성을 해서 그 진리 자체를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성암위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 그런 일출이라든가 저녁에 해가 지는 노을이라든가 새벽에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전부 한 모습으로 찍혀서 나온단 말이에요. 한 모습으로 찍혀서 나와. 둘이 아니에요. 별하고 나하고 해하고 나하고 달과 저녁에 노을, 아침에 풍광. 또 불국사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청운교 백운교의 그 풍광 자체가 느끼고 아는 사람 몫이라. 1000만 번 불국사를 왔다 갔다 해도 청운교 백운교의 그 어떤 자문에서 부처님이 미소 짓는 그 어떤 풍광을 모르면은 그건 이상 살아도 헛기 왔다 헛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적당히 그저 나는 가진 것이 있고 적당한 시간이니까 이렇게 흐르고 살다 마침은 최고 행복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몸뚱이는 흩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없어지는 과정이 있고 모습 속에 묻혀서 살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예.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어디에 다 걸리기 마련이에요. 전부 모습이.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냐. 금강경을 통해서 구경에 무화해야 된다. 예. 상이 끊어져야 된다. 상이 끊어지려면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정한 것은 사물하고 한 모습이 돼. 사물하고 한 모습은 주관과관이 끊어지고 능수가 끊어진 자라. 그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세상에 나와서 살았을 적에 일체 모습 자체가 다 부처님. 하늘과 땅도 이 도 속에서 나왔고 삼남만상도 도 속에서 나왔는데 태양하고 우리가 아침 저녁 쓰는 빗자루 몽둥이도 다 도 속의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차별의 모습에 걸려가지고 모습 속에서 모습을 구하지 말고 구경의 무아라는 텅 비어있는 한 모습에 항상 뿌리를 받고 차별의 모습은 어떤 도우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진정한 모습 자체가 부처님의 모습이고 풀에 걸려있는 이슬 한 방울도 다 부처님 모습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살았을 때 그 살림살이가 수료하기라는 말이에요. 물 흐르듯이 꽃 피듯이. 내가 알기로는 연등 부처님 불소에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깨달은 흔적이 없습니다. 깨달았던 흔적이 있었던들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구경무화문의 극치고 그 얘기가 앞에 무득 무설 정신희우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얻은 적이 없고 부처님은 중생을 상대해서 설법한 흔적이 없다. 한 모습인데 누가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이 얘기를 설하느냐 이 말이야. 진리의 한 모습인데 부처님께서 여시다 참으로 수보리는 내 제자고 참으로 진리를 바로 아는 그런 얘기다 하고 수보리에게 여시라고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경에 무화했을 적에 북치는 사람, 비파를 희롱하는 사람, 북치고 비파를 튕기는 사람이 함께 만났어요. 그대는 양묘언덕에 곡을 튕기고 나는 도두사 나룻배를 타고 배를 건너는 도두사에서 자는 그 곡조를 튕기겠다. 다 흔적 없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가 돼가지고 한 모습으로 어디든지 걸림이 없고 어디든지 풍류가 살아나고 어떤 모습이든지 두란인 모습으로 이렇게 야부스님은 부처님 얘기하고 수보리 얘기가 서로 어울려 가지고서 구경의 무아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풍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상만내의 강두구의 저녁 노을에 성근 비가 지나가니 눈앞에 보이는 여러 봉두리가 푸른 것들이 저 푸른 하늘 노을 하늘을 닿듯이 모두 쭉 연결되어 있다. 그게 무슨 선악 시비가 있습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왕산을 볼 때도 토암산을 볼 때도 가야산을 볼 때도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화해서 구경무화의 한 모습이 봤을 적에 눈앞에 나타나는 풍광은 전부 진리고 나의 모습이고 깨끗한 모습이라. 이게 동양의 정신이고 이것이 금강경의 무화분에 이르는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 속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을 야부스님이 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살림살이 가지고 할머니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하고 손자도 키우고 자식도 기르고 사회생활도 하고 회사생활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돼야지. 이 뜻을 모르니까 나라가 혼란이 저렇게 오고 어느 놈이 똑똑한 놈인지 어른 놈인지 어디가 쑥 까먹은지 안 까먹은지 알 수가 없어. 선거 때 하는 것 봐요. 무슨 금강경의 대승보살같이 3배 1배로 해가지고 손이 닳도록 멍이 들도록 악수르고 돌아다녔는데 일단 딱 그 지에 오르고 뽑아놔두면 전화하면 모른다고 이렇게 시침 뚝 탄단 말이야. 그 마음을 3분의 1만이라도 정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치는 근사하고 멋질 거야. 이게 금강경이라든가 수행을 통해서 공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모습에 머무르니까.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자기 아는 사람한테 많이 집어 던져주고 거드름 피고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성도를 해서 기원정사의 바랫대를 가지고 7군데 다니면서 양아치 짓을 하고 탁발하시는 모습이 일체 중생에게 절대 평등한 하심한 그 공경자리를 몸소 실천에 옮기시는 과정 아닙니까? 금강경이 설하기 이전에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게.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모습을 느꼈을 적에 거기에 풍류가 살아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살림살이가 부활이 되는 건데 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고정관념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파장이고 법금이라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하지를 않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없고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 안 하는 사람은 부모 노릇하고 할머니 노릇하고 한계가 있는. 내 자신이 공부를 해서 가정에 이런 깨달음, 구경에 아가 없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보여주고 실천을 해야 된다. 수보리야 실로 어떤 법도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흔적이 없다. 구경무화분, 구경의 나를 없었을 적에 해탈이 된 것 같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진리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데 진리 그 자체 반야론에 이르되 내가 저때에 소수재행이 닦은 바 모든 보살의 행실이 한 법도 안욕보리를 얻은 흔적이 없다라. 벌써 얻었다라고 하면은 얻을 진리가 있고 얻을 바 대상이 있고 얻을 진리가 있고 내가 진리로 향하는 모습인데 그건 벌써 주관가격과 능서가 벌어진다. 한 모습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부처님은 한 법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흔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공덕시논에 이르되 그 공덕시논에 이르되 부처님의 설하신 말씀을 이끌어 가지고 견어 부리면 직견자신이요. 공덕시논에 이 내용의 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 금강경 반야론의 소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어쩌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과거 인행 당시에 연등부처님을 보았으면은 직견자신이요 연등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며 그 연등부처님하고 자기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그 몸이 청정함을 보면은 일체의 모든 지혜도 청정함을 보며 자기 자신이 청정하고 자기 자신이 정화가 됐으니까 모든 모습은 자기 자신으로 삐져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다 청정해 보인다 이 말이야. 자기 마음이 흐린 사람은 객관적인 대상이 청정해도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자신이 맑고 청정하게 정화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 보는 모습이 다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흐리고 마음이 탁한 사람은 탁한 그런
자로제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을 보고 수기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연등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은 둘이 아니라 이 말이야. 정암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 정암 처사는 파키스탄 가가지고 보살들을 실천하고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그쪽의 모습이나 이쪽의 모습이나 생명이 공존하는 데는 뭐 똑같잖아요. 그거 많이 듣겠죠, 우리 정암처사. 예. 무슨 말과 대화가 필요해. 눈빛만 보면은 아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평등한 입장에서 그쪽 모습이나 이쪽 모습이나 다르다 이 말이야. 세계가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생긴 모양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건 후천적으로 익혀서 다 다른 모습이고 다른 문화에 처해 있지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 눈빛에서 우러나오는 그 청정한 모습은 무슨 후천적인 수행이라든가 언어를 익혀서 뭐 감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원초적으로. 근데 뭐 명진장은 내놓게 무슨 현지철을 하나 두고 왔다는데 그거 참말인가? 아, 다 한 식구지 뭐 철하고면 어떻고 무슨 누님이라고 어떻고 여동생이라면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불교인은 어디 가도 시비서나 원수가 없어. 다 받아들이지. 다 받아.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받아들이냐 이 말이야. 다 받아들이지.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우리 저 정암거사는 좀 이국적으로 생겼잖아. 그쪽 문화에.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그쪽의 사람들은 또 나이 개념이 이쪽 나이 개념하고는 좀 정확한 잣대를 잴 수가 없잖아. 우리가 미국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모르듯이.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또 혹시 뭐 유혹을 받았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거기 현지체하고 살면 어때? 더 좋지 뭐. 명진장 자유스럽고 공부 잘하게. 응? 다 생명에 있는 것은 불교에서는 다생부모라 그러죠. 불교인은 불교라는 색깔을 낸다는 것이 이상하고 구경무화분해. 진리대로 생명의 리듬대로 결을 따라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의가 없이. 그렇잖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배운 고정관념을 내세우고 그날부터 전쟁이다. 그날부터 평생 싸우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지 생명을 못 챙기냐 이 말이야. 금강경을 통해서 구경무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했을 적에 어떤 큰 비에 있는 그런 모습의 세계를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 모습 세상에 살아면서 숨통이 좀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등 부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청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체의 모든 모습이 다 청정함을 보게 되며 이 가운데에 청정함을 본다는 그 지혜스러운 마음도 또한 다시 청정한 것이니 이 이름이 부처를 본다라고 하는 쪽이다. 청정한 한 모습인데 봤다 안 봤다 그거는 다 떨어진 자리야. 보고 안 보고가 떨어진 자리. 그것이 청정한 모습이야. 너와 나와 거리가 떨어진 자리가 청정한 거야. 너와 나를 주장하니까 시비가 벌어지고 선악이 벌어지고 자꾸 거기에 분별망상이 벌어져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거의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모습에 얽매여가지고 노예가 되지만 금강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과 남이 청정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적에 그것은 청정한 모습 그 자체야. 나도 이와 같이 연등 부처님을 보아가지고 무생의 법인을 얻어서 얻을 수 없는 그 진리 자체를 얻었다 이 말이야. 거기는 얻었다는 개념이 떨어진 자리야. 응? 얻었다는 개념이 떨어진 자리인데 공부 안 하고 되겠습니까? 일체가
청정했다라고 하는 그 근본 뿌리의 지혜와 현실을 파악하는 종지지화, 지는 두 개인데 우의 지는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지고, 밑에 지혜는 그 지혜로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모습에 끌려다니지 않고 모든 모습을 비워버리는 그 지혜를 수용하는 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갖추어져 있는 지혜와 사물을 보고 사물을 볼 적에 사물에 내가 걸려가지고 허황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일상생활이 꽃피듯이 물 흐르던 그런 지혜가 명효현전함일세, 한 모습으로 밝게 앞에 나타남일세, 흔적 없이 그런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얻었다. 조금이라도 깨달았던 모습, 흔적, 그런 것이 남아있으면은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수기를 받을 때의 그 소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귀에도 이르지 아니했으며, 수기란 말이 좀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금강경 앞에서 수기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를 깨달아서 진리를 얻으면 스승이 부처님께서 자기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너는 사바세계의 이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깨달음의 진리를 행하는가 사바세계다 이렇게 이름을 줘가지고서 중생은 어떤 중생이고 제자는 어떤 제자고 이렇게 해서 미리서 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수기라 그래요. 이런 수기를 받을 적에 청정하고 하나의 모습이니까 수기를 준다는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 연등 부처님하고 부처님하고 한 모습인데 벌써 수기를 주고 받는 파장이 없고 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 자리는 또한 나머지 지혜로 능히 얻을 바가 아닌지라 내가 이때에 또한 수기를 받았을 적에 멍청해가지고 혼롱해서 깨달음이 없는 그런 것도 아니로되 그러나 얻을 바 없는 그 진리를 수기를 통해서 얻었다 하다. 차원이 틀린다. 이해의 차원이. 네 번째는 반독에서 해석을 하다.